세 번째 방문을 앞두고 마지막 편지에는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변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번에 다시 가면 죄 지은 자들과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이것은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정말 내 안에서 주의 영이 강하게 드러내고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 서신 통틀어서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표현은 처음이에요. 뒤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강력하게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지은 사람과 그 죄 지은 바울의 적대자들을 수용하고 끊어내지 않는 사람들, 옛 습관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바울은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고린도 교인들을 경고한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은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정말 막상 내가 지금 이 편지로는 강하게 얘기하고 용서하지 않겠다 얘기하지만 정말 내가 너희들을 막상 대면할 때는 내가 엄하지 않게 하려고 지금 미리 편지를 쓴다. 왜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온전하기를 원했어요. 변화되고 고치고 더욱 새로워지기를 강력하게 원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고린도 교인들은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의식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이 좀 괜찮지 않냐. 좀 이들을 용납하면 어떠냐. 내가 예습관에 사로잡혔으면 어떠냐. 우리 천국 가는 데 이상 없지 않냐. 근데 바울은 달라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어떤 안일함과 용납을 하는 다른 시각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얘기합니다. 안 된다. 고린도 교인들이 더 이상 악의 발목을 잡히거나 신앙에 머뭇거리거나 혹은 엇나갈 유혹에 빠질 것에 대해서 바울은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가 인정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온전하게 서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바울의 속마음은 실제로 고린도 교인을 처벌하거나 혼내려고 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약하게 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교회 내 대적자들을 방관하거나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경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이모에게 수학을 배우거든요. 근데 제가 데려다 주면서 물어봐요. 야, 이모가 혼 안 내? 혼 안 낸대. 그래서 그랬는지 숙제를 하지 않아도 그렇게 여유롭고 책을 잃어버린데도 별로 큰 문제지는 아니더라고요. 물론 이제 성실하게 하려고는 하지만 막 긴장하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정말 최근에 숙제를 하나도 안 하고 책도 잃어버렸어. 근데 그날 이모가 좀 세게 얘기했나. 그래 그 다음 수업에 가는데 긴장해. 네, 열심히 해라. 인간이 그래요. 신앙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신앙인도. 성도들의 경우
마음의 빈자리를 느껴도요, 왠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스스로 의미부여를 하고 우선순위를 두고 신앙생활과 영적 성장에 정진하면 참 좋겠지만, 워낙 우리 삶에는 중요한 일보다 급한 일이 많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급한 일을 먼저 해요. 왜냐하면 급한 일이 우리를 두렵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먼저 해결하려고 하지, 중요한 것을 통해서 의미 있는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항상 그 다음인 경우가 많아요. 그냥 우리 삶이 항상 그런 상태로 방치되고 그러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환경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그 중요한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행동하지 않는 건 사실 믿음이 아니에요. 행동하지 않는 건 내가 정말 중요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절박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앙의 삶을 우선순위에 두고 성장을 위해서 계속 정진하라고 하십니다. 본문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바울은 고린도교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성경의 perfection입니다. 퍼펙트한 교회, 퍼펙트한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 교회, 우리 시선교회가 퍼펙트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우리 모두가 퍼펙트한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반문이 될 수 있어요. 아니, 고린도 교인들 입장에서 바울의 이런 요구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 굳이 우리는 완벽함을 요구하는가? 왜 바울은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얘기를 하는가? 어쩌면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의 상태가 되게 만족스러울 수 있어요. 뜨거운 예배드리죠, 방언하죠, 예언하죠, 뭔가 열정이 있죠. 교회 열심히 있어요. 굳이 더 완벽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 좀 완전함을 위해서라도 조금 있다가 이렇게 좀 누리고 나중에 하면 안 될까? 제가 우리 아이들이랑 항상 싸우는 게 뭐냐면 공부해라가 아니면 이빨 닦아라. 그런 건 항상 애들은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 안 닦을 확률이 50%입니다. 나중에라고 얘기를 하죠. 그냥 자요, 그냥. 그래서 제가 아들은 제가 크게 뭐라고 못하고 딸한테는 얘기해요. 너 지금 이빨 안 닦고 자면 영원히 아이스크림 없을 줄 알아. 막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경고를 해요. 그럼 얘가 알았어 하고 막 그 무거운 몸을 입고 이빨 닦고 와요. 네. 나중은 현재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럼 나중에도 하기 싫어요. 우리가 신앙의 어떤 영적 정진을 위해서 나중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 그 나중에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그걸 뒤로 미루고 싶어 해요. 나에게 더 급한 일이 있어요. 나에게 더 재밌는 일이 있어요. 이빨 닦는 게 얼마나 아이들한테 귀찮은지 저도 알아요. 근데 지금 너무 재밌는 걸 있는데 그걸 끊고 이빨 닦는 건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귀찮은 일이에요.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나중에 나오게 하지만 실제로 안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신앙 성장을 위해서 남성 성도들의 모임의 필요성을 남성들이 느꼈어요.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은 여자들은 구역 모임이 있는데 남자들은 없으니까 남자도 그런 어떤 영적 도전이 왔어요. 그래서 집사님들이 좋아하는 어떤 한 장로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남자들도 모임을 하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선임으로 있을 때 저에게 그것을 보고하러 장로님께서 오셨어요. 남자들이 신앙의 어떤 영적 성장을 위해서 저희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모임이 더 성장과 의미가 있을 수 있도록 성경 공부가 되게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내서 토요일 저녁마다 지도자들을 제가 가르치겠습니다. 그때 갑자기 장로님께서 그거 너무 가는 거고요. 그냥 일단 친교 모임부터 하겠습니다. 계속 친교 모임만 하다가 없어지더라고요. 사실 우리도 말씀 모임이나 기도 모임을 통해서 그 무의식에 내가 밀어냈던 것을 끄집어내고 직면하는 것은 힘든 겁니다. 단순히 성경 공부가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마음에 부딪혀서 뭔가 거기에 반하는 내 마음을 고백하는 것은 불편한 거예요. 나의 이미지가 깎여지는 거예요. 내 스스로도 내가 생각하는 이미지를 더 못나고 더 악하고 더 미련한 것을 수용하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좀 감추고 싶고 나중에 하면 안 되는가라는 마음이 참 많이 올라와요. 주일에 오면 설교도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찔리게 하는 설교를 하기보다는 좀 쉼이 있고 기분 좋은 설교를 해서 이 예배가 한 주간의 스트레스를 좀 날려버리고 좀 쉼이 있는 예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성도들에게 일어납니다. 목사도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워낙 힘든 세상을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면서 참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특히 저에게 뭐라 그러냐면 변화와 성장에 대한 설교 좀 그만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면 한번 우리 질문해 봅시다. 왜 우리는 신앙적인 측면에서 완전함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가? 변화와 성장을 왜 우리는 계속해야 되는가?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구원은 무엇인가라는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봐야 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셨음을 믿음으로 내가 거룩한 나로 거듭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나로 거듭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게 돼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 자기 안에 욕심과 두려움을 피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살아갑니다. 왜? 그게 만족스럽고 그게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인은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두렵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내 안에 모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완전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어떻게 우리가 완전함을 향한 걸음을 멈출 수 있겠어요? 그럼 구약에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거룩한 나와 함께 가려면 너희들 거룩해야 돼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계속 이뤄갈 때 거룩한 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멈춘다? 여러분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도 멈춥니다. 내가 포기한다? 그럼 하나님도 내 안에서 역사하심을 포기하게 돼요. 그러면
그 수준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더 뒤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성도가 되는 순간 최소한 두 가지 책임과 의무를 받습니다. 이게 성도가 된 사람들의 운명이에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운명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의무와 책임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회복하는 것. 두 번째는 성도는 우리의 맏형이고 하나님과 하나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있어요. 그게 성도의 책임이에요. 택함을 받은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나처럼 되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스승을 닮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예수의 제자는 예수를 닮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의무고 책임이고 본분이고 예수를 잘 믿다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자연스럽게 그분을 닮아가고 싶어요. 그게 예수를 잘 믿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성도들이, 그런 방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배우고 도와주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거룩한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성도는요, 신앙의 프로들입니다. 그냥 취미로 신앙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쉼을 얻는 하나의 통로가 신앙이 아니고, 신앙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추어와 프로는 이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제가 성악을 지도해보면 딱 나눠요. 취미로 배우는 사람과 전공을 할 사람이 나옵니다. 취미로 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성악을 통해서 자신감을 회복을 하고 기분이 좋아지고 어디 가서 노래로 꿀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재미와 만족과 자기 일을 드러내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가 좋아지는 것도 재미와 만족을 더 추구하기 위해서 그 선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삶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항상 뒷전이에요. 연습을 안 해와도 선생님이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성장하지 않아도 비난하거나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취미니까. 그래서 중요한 일이 생기면요, 아마추어들은 레슨을 얼마든지 미룰 수 있고 또 몇 달을 쉴 수도 있어요. 그만두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게 취미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선생님도 취미로 하는 사람은 그럴 수 있다라고 항상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그리고 선생님 입장에서 얘를 취미로 가장 오래 끌고 가려면 재밌게 해야 돼요. 힘들게 하면 안 돼요. 예. 어쨌든 취미를 통해서 굉장히 노래를 즐거워하는 것도 좋지만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계속 유지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원하는 만큼을 계속 만족시켜주는 게 가르치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전공생은 다릅니다. 얘가 이걸로 전공하겠다. 그러면 일단 그 성악이 우선이에요, 삶에. 그래서 최선을 다하도록 지도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도 최선을 다해서 지도해요. 그리고 혼을 내도 괜찮습니다. 권한이 주어져요. 그리고 레슨을 정하면
큰 일이 아닌 한 바꾸지 않습니다. 바꾸면 얘는 정말 선생님한테 큰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그만두지도 못해요. 그리고 선생님은 이 전공자를 대할 때는 굉장히 진지하게 대하면서 어떻게든지 재미가 아니라 실력이 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기분이 나쁘고 눈물을 찢을 자는 있어도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래야 하는 경우에. 네. 사람이 이렇게 지도를 하다 보면 선생님마다 지도 스킬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떤 학생은 무섭게 해야만 공부를 하는 애들이 있어. 그럼 무섭게 해야 돼. 그러니까 전공생을 가르칠 때 선생님의 목적은 얘랑 친하게 지내고 얘가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얘 성장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엄하게 하는 거예요. 뒤에 가서 욕을 하든지 말든지 똑바로 해라. 어쩌면 그 학생이 잘 됐을 때 그 스승의 명예가 달려있기도 하게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해요. 기분이 아니라 만족이 아니라 성장의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가장 잘하게 만들 수는 없지만 그 학생으로서의 최선을 다해서 가요. 그게 그 학생의 어떻게 보면 성장의 목적이니까, 목표니까. 물론 쉬고 싶기도 하고 멈추고 싶을 때도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성악을 공부했을 때는 쉬고 멈추면 실력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프로 세계에서는요, 내가 떨어지면 남들과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요. 저도 대학 입시 때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학교 들어와서 더 열심히 했어요. 방학 때 쉴 수가 없어요. 왜냐면 경쟁자들이 방학 때 다 연습을 하니까 연습실에 이름 적어놓고 나가는데 아직도 있다 그러면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학 때도 계속 학교 나와서 연습하고 실력을 경진시켜요. 왜? 경쟁에서 뒤처지면 나는 끝나는 거니까. 그게 프로들의 세계예요. 아마 많은 음악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그런 연습과 성장을 위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서 쉬지 않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이 그런 신앙의 프로 정신을 가지고 신앙의 완성의 경지를 향해서 과연 달려가고 있는가 라고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경험한 많은 성도들은 신앙을 우선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거나 아니면 신앙인으로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온전한 그 경지를 향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신앙의 프로들입니다.